하나님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하나님의 종은 구약에서 제사, 신약에서는 예배 드릴 때에 섬기는 자를 하나님의 종이라 불렀어요. 다른 말로 주의 종이라고도 했고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도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창세기 32장에 보면 스스로 주의 종이라고 말을 했어요. 신명기 3장에 보면 여호수아 역시 여호와의 종이라 이렇게 일컬음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약에 보면은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쫓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보라, 이 사람들은 바울과 전도자를 향하여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귀신도 그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다 사도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사람들이 이제 주의 종 이렇게 말하는데 행여 성도들이 말이죠. 어떤 사람 특별히 성직자들을 높여서 주의 종 하는 것은 혹시 모르겠어요. 하지만 본인이 내가 주의 종이다 이런 권위의식을 가지고 또 일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당신들은 다 내 아래에 있고 나만이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의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고쳐야 될 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당회장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당회장이라는 것은 원래 회의할 때에 당회를 열 때에 그 회의를 주재할 때 당회장이라고 합니다. 임명장을 주거나 교회 행사의 공식 명칭으로 도장을 찍을 때는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보통은 담임 목사라고 호칭을 하는데 종종 보면은 권위적인 그런 지도자들이 속한 교회에 보면은 본인이 스스로 당회장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혹시나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젊은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는데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종된 나를 아주 사랑하시나 봐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봤어요. 속으로 매우 아쉽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혼자만 하나님의 종이고 나머지는 백성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이게 대예배당 이런 말을 쓰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대예배당, 소예배당이 없어요. 그냥 예배당이면 충분하고 혹은 본당 이러시면 돼요. 그리고 중직자 이런 표현을 쓰는 분도 계세요. 원래 성경에도 그런 말이 없고 헌장에도 없어요. 무거울 중자를 써서 직책이 무거운 사람을 중직자라고 합니까? 그렇다면은 서리집사 이런 분들은 평신도로 직분이 없는 분들은 경직자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냥 직분자 이러면은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종, 주의 종 그러면은 안수받은 사람 혹은 선교사와 같은 분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이고 나머지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의 종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인 줄로 믿습니다. 영어로 사실은 표현을 서번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원래는 서번트라는 말, 봉사하는 자, 섬기는 자라는 말보다는 슬레이브,
종이란 말이 노예라는 뜻이 오히려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된 사람은 단순히 시간이 남고 여유가 있고 또 어떤 특별한 직책이 있어서 섬기는 자가 아니라 종이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주인에게 붙들린 자예요. 자기 의지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리 가라 그러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리 가라 그러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욥기서에 보면은 오늘 4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사탄을 보고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말합니다. 욥기서 2장 3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8절에도 내 종 욥을 내가 보았느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두 구절을 보면은 바로 하나님은 욥을 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종된 표지가 뭘까요? 어떤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종일까? 부자이고 10명의 자녀를 두었고 또 많은 재산을 가져서 하나님의 종일까? 천만에요. 오늘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인물이 세 친구가 있었지요. 그 중에 이 사람들이 욥을 찾아와 7일간을 주문을 하는데 처음에는 한마디 말도 안 했어요. 그 7일이 지나고 욥이 입을 열어서 자기 신세를 한탄을 하는 겁니다. 욥이 원래 참 담대한 사람이고 정말 심지가 굳은 사람인데 저렇게 저주할 수 있을까? 듣는 순간 놀랄 정도로 욥이 절망 가운데에 자기 신세를 한탄하게 돼요. 그것이 3장에 쭉 소개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4장에 보면은 1절에 엘리바스가 입을 열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엘리바스는요, 성경에 보면 대만 사람이라. 대만은 에서 있죠. 야곱과 에서 할 때 그 에서의 후손들이 모여 사는 곳이 에돔이었어요. 그 에돔 지역에서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마 제일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회의 때나 혹은 이런 잔치 때에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이 연장자 순으로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엘리바스가 제일 나이가 많은가 봐요. 누가 책망하거든 너 듣지 않느냐? 누가 말하거든 너 듣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2절에 꺼내면서 3절과 4절에 과거의 욥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아주 강력한 4가지 단어로 욥이 얼마나 과거에 존경받았고 칭찬받았고 정말 하나님이 증언하듯이 온전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당시 지도자로서 이 욥은 아주 훌륭한 그런 성품 그리고 특징을 지닌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면서 욥이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5절에 보면은 바로 그런 사람이 막상 네가 일을 당하니까 그렇게 떨고 무서워하느냐라고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5절은 어쨌든 참고로 우리가 받기로 하고요. 3절과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의 특징, 표지가 소개되어 있어요. 4가지거든요. 우선 3절에 2가지가 나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겠어요?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다. 그래서 여기 훈계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가르쳤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회초리, 이 매 같은 것으로 가르치는 것을 훈계라고 그래요. 요즘에는 훈계하려고도 하지 않고 훈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게 현대 교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교육 현장에 봐도 요즘에는 학생 인권이 워낙 이렇게 높여졌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체벌을 한다 치면은 큰일 나는 것처럼 여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냥 막 선생님들 핸드폰으로 항의가 오고 심지어 찾아와서 학부모들이 막 가스총을 쏘거나 흉기를 들고 선생님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제가 아마 학생 때 공부할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많이 때렸던 것 같아요.
말 안 듣거나 지각하거나 복장이 불량하다든지 또 수업 시간에 존다든지 그러면은 회초리를 들었어요. 그래도 누구 하나 선생님 왜 때리십니까? 라고 하지 않고 그냥 그러니 하고 지나갔던 것 같아요. 가정에서 요즘에 훈계, 회초리 듭니까? 예. 요즘에 큰일 납니다. 이 아이들이 그냥 금방 또 가서 고발을 해버리죠. 이래서 집에서도 쉽게 아이들을 때리지 못합니다. 제 기억으로 어머니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맞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대신 저희 큰 누나가, 형제가 여럿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일 큰 누나가 저와 한 20년 터울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같은 거죠. 옛날에는 뭐 17, 18에도 아이를 낳았으니까 꽤 이제 어머니 아들 같으죠. 그러니까 혹시나 제가 거짓말하거나 잘못하거나 학교 가기 싫다 그러면은 매를 들고 막 때리기도 하셨어요. 목욕탕에 가서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남자 형제들이 보통 목욕탕에 가면은 한 몇 분 만에 나옵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1시간? 2시간? 10분입니다. 10분. 퐁당 안에 담궜다가 나오지요. 그러면은 알다시피 이렇게 손등에 이렇게 때가 불어서 포르륵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집에 들어오면은 누나가 검사를 합니다. 자, 손을 한번 내봐라. 그래가지고는 매로 탁 또 때렸는데 아야 하고 피하고 이렇게 안타까워하지만은 왜 때리냐고 누나한테 함부로 대드는 형제들 아무도 없었어요. 그 정도로 부모나 큰 그런 장자라든지 장녀라든지 권위가 있어서 훈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아니 왜 교회 안 나와요? 주일날 나오셔야지. 저를 향하여서 혀를 찹니다. 목사님이 우리 사정을 잘 모르는 거지. 11조 잘하는 분이 안 한다 그래. 걱정이 돼가지고 왜 11조를 못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헌금을 가르치네, 강조하네. 여러분 이 주방에서 식사를 하는데 다 사실은 자원봉사자 아닙니까? 누구 식당 봉사하는 사람이 돈 받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자리에 들고 보면은 김치 국물이 있거나 밥알이 떨어져 있어도 줍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조금 젊어 보이는 사람에게 이거 닦아 라고 한마디 했더니 막 인상을 쓰면서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훈계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그러나 욥은 젊은 시절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 사람을 가르쳤다, 훈계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 향하여서 어린 성도들에게 훈계할 수 있는 우리 부모와 어른들 되시기 바라요. 또 3절에 계속해서 보면은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여 주었다 그래요. 손이 왜 늘어질까요? 일을 많이 해서 풀어진 거 이거 아니에요. 손이 어깨가 빠져서 늘어진 거 아니에요. 원래 이 손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표현으로는 능력입니다. 보호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팔,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하나님의 오른손, 이런 말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치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손이 늘어졌다는 것은 능력이 빠져버린 거예요.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낙심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욥은 혹시나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손이 늘어진 사람, 즉 낙담하거나 체념하거나 참 힘들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쫓아가서 도와준 거죠. 그러니까 강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자, 4절에도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욥은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잡아 주었다라고 성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자요, 돌뿌리 채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달리다가 넘어지는 자가 아닌 거예요. 인생길에 살다가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욥이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 세워줬습니까? 너 이걸 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라 돈을 주었나요? 천만에. 말로 붙잡아 주었다. 이 말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붙잡아 주었대. 참 욥은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쉽게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붙잡아 줄 사람이래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도 답답해서 하는 말이
너희들 지금 손줄로 착각하지 마라.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진다. 이렇게 경고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면은 멀쩡히 이렇게 교회 잘 다니는 사람 갑자기 시험이 들어요. 저 사람 과거에 참 봉사 열심히 했었는데 믿음이 갑자기 식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참 충성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아주 냉담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참 충격이죠.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혹시 주변에 비틀거리는 사람 찾아보셔야 돼요. 넘어지려는 사람 있으면은 말로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 주는 게 아니고요,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말은 누구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말은 세워주는 것입니다. 붙잡아 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성도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또 이 4절의 뒷부분을 한번 보시겠어요?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몸의 신체의 일부 가운데 이 무릎은요 매우 중요해요. 무릎이 약한 사람은요 일어서기도 쉽지가 않아요. 높은 데 못 올라가요. 계단을 올라가기 쉽지가 않아요. 내려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이 참 중요한데 이것은 신체 무릎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사는데 가장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는 것이 무릎이라고만 그만 표현한 것입니다. 무릎이 약한 자들, 인생을 사는데 기초가 흔들려요.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네가 강하게 해주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과거에 이렇게 사람들을 지원하고 도와줬던 인물이에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 오늘 잘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아울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훈계해 줄 때에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래요. 반항하거나, 그죠? 아니 왜 나한테 그딴 소리 해? 오해하지 말고 성령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여기시고 훈계를 내게 유익함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하나는요, 사람들 가운데는 낙담한 사람도 많고 절망하는 사람도 많고 넘어지는 사람도 실패하는 사람도 참 많구나.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참 욥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과 자녀들을 위해서도 정말 훌륭한 인물이었지만은 전혀 모르는 이방사 외지인에게도 타인에게도 참 귀한 일을 많이 했던 그런 인물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람들이 저를 만나고 갑니다. 그죠? 아마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 만나고 떠나실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혹시 사람들이 저를 만나고 갔을 때 뭐라고 말할까? 엘리바스처럼 욥은 다른 사람을 도와줬던 사람이다, 붙잡아줬던 사람이야, 그리고 강하게 해주었어, 그리고 훈계했던 사람이야. 이렇다면 정말 감사하겠지요. 그런데 참 저 사람은 상처 주는 사람이야. 가까이 하기 어려워. 거짓말 많이 해. 저 사람 무서워. 저 사람은 아주 냉정해. 만약에 이런 평을 듣는다면 어찌할까요? 여러분, 장례식에 갈 때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장례식장에 누워서요,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조문을 왔을 때 저 최종인 저 사람은 그래도 참 열심히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하다가 갔다, 그러면은 더 말할 나위 없지, 그죠? 성공이냐 실패냐, 교회가 크냐 작으냐, 뭐 큰 일을 했느냐 작은 일을 했느냐,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잘 살고 충성하다가 갔다, 이렇다면 정말 좋은 그런 평가이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좋은 평가들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책을 한 권 골랐어요. 여기 우리 동네 도서관에 있어요. 여기 우리 고척도서관이 참 좋아요. 원하는 책이 한 절반은 있는 것 같아요. 조그마한 도서관인데 책이 많아요. 여기 이런 책이에요.
그리고 제가 빌려왔으니까 한번 실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Give and Take, 이런 제목의 책이에요. 아담 그랜트라고 저기 사진에 조그만하게 보이지만은 머리를 빡빡 민 젊은 사람이죠. 81년생이니까 꽤 젊은 사람이잖아요. 하버드 대학교에, 그 어렵다는 하버드 대학교에 심리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대요. 그리고 미시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영국에 잠깐 박사후 과정을 다녀왔고,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 2년간 교수로 있었는데 이 사람이 2년 동안에 최고의 교수상을 받았대요. 학생들이 가장 인기가 많은 교수. 그리고 현재는 와튼 스쿨이라고 세계 경영대학원 중에 3대 대학원 중에 하나가 들어가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와튼 스쿨에 종신교수로 있어요. 최연소 31살에 종신교수가 된 사람. 이 사람이 도대체 조직 심리학을 연구하니까 수많은 기업들과 사업체들 그리고 사람들을 연구를 해봤어요. 도대체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세 종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세 종류.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은 주는 사람, 기버예요. 영어로 기버, 주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테이커예요. 받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매처라고 그래가지고 주는 만큼, 받는 만큼 주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쳐다보면서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상당한 부분들이 아마 매처일 것 같아요. 매처. 받았으니 나도 줘야지. 내가 신세를 졌으니 갚아야지 하는 분들이 아마 여기 상당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혹시나 테이커 있어요. 테이커. 그냥 받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줄 줄을 몰라요. 그 사람에게 있는 것, 없는 것, 그것 상관이 없어요. 없어도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실은 우리가 미소도 줄 수 있고, 그리고 좋은 말씀도 줄 수 있고, 기도도 줄 수 있고, 사랑의 손길도 줄 수 있고, 눈길도 줄 수 있고, 관심도 줄 수 있어요. 다 사실은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줄 수는 없고 주지는 않고 받기만 하는 사람, 테이커가 있고. 자, 매처라고 대다수 사람들이 그런 이들이 있고, 또 테이커에서 사람들이 받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사실은 미련해 보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도 될까? 저 사람 아마 망할 텐데 저래 가지고 잘 되나 싶은데요. 이 아담 그랜트라고 하는 학자가 연구한 바로는 성공한 사람들의 50%는 주는 사람이었대요. 주는 사람. 그러면서 한번 여러분들도 실천해 보라는 것이 이 책의 주제예요.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고 만났던 사람들, 다 주는 사람들이 나중에 성공하다라는 것이 이 책의 결론이거든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대입을 해봤어요. 성경의 인물들은 도대체 주는 사람이었나 받는 사람이었나, 아니면 그냥 받은 것 주는, 대갚아주는 사람이었나.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보통 다 주는 사람이지 않았어요. 예수님 받은 게 뭐가 있어요? 사랑을 받으셨어요? 관심 받으셨어요? 다 미움받고 핍박받고 박해받았으나 그러나 예수님은 다 주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나. 그렇죠? 그리고 신약성경 가운데 믿음의 인물들을 쭉 소개한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봤어요. 거기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11장 3절에 아벨이 나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고 라고 하고 있어요.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으나 궁중에서 부귀영화 다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신을 주었던 인물입니다. 라합이 나와요. 라합, 정탐꾼들이 왔을 때 자기 집을 제공하고 그리고 숨겨 주었고 라고 말합니다. 기도원이 나오고 삼손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사무엘이 나오고 많은 인물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을 소개할 때 다 특징이 공통점이 뭐냐면 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이 주는 그런, 이 땅의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주고 싶듯이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드리라고 하지 않아요? 찾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세상의 아버지들도 자기 자식에게, 여러분, 달걀을 달라고 할 때 전갈 주는 이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왜 성령을,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한 주간 혹은 6월 한 달 사시면서 한번 실천해 보시죠. 말씀 들은 것으로 지나가지 말고, 나도 주는 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할 수만 있으면 주는 자가 돼. 뺏는 자, 받는 자로 사는 거 이제 끝. 이제 나는 주는 자로 살겠다. 어떤 사람은 영악하게 내가 받았으니 돌려주어야지, 저 사람이 우리 장례식에 왔고 저 사람이 우리 자녀의 결혼식에 왔으니까 나도 찾아가야지, 테이커 말고요, 혹은 매처 말고 주는 자로 한번 살아봐요. 어리석어 보이고 또 그런 사람 미련해 보일지라도 정말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랬던 것처럼, 욥이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된 우리는 주는 자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찬송 한 장 여러분과 함께 한번 들어보시려고